10월 18일 길목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간구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씩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기 앞서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장 단위로 가니까 꽤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설교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 시간을 더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동일하게 이제 낭독을 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곧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두 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그 기간이 다 되니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마귀는 그분의 배고픔을 이용해 첫 번째 시험을 내놓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한테 명하여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그분을 이끌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펼쳐 보였다. 그런 다음 마귀가 말했다. 너를 즐겁게 해줄 이 모든 영광이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다. 안식일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시자 누군가가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나를 택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놀리고 지친 이들을 자유케 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그 맡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분께 모아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어찌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보고 듣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의사야 가서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네가 가버나움에 산 일이 있다던데 그것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으나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에 화가 났다. 그들은 예수를 내몰아 동네 밖으로 쫓아낸 다음 동네 끝에 있는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를 밀쳐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놀라며 감동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이 늘 듣던 모호한 궤변이나 인용문과는 달리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차서 권위가 있었다. 그날 회당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는가? 마을 전체가 온통 예수 이야기뿐이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를 구했다. 예수께서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열병이 떠나라고 명령하자 열병이 떠났다. 그 장모가 곧 일어나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떼를 지어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찾아 나섰고 그분을 만나자 떠나가지 못하게 그분께 매달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마을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빈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도 하시고 편하시게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며 뜻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짧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 깊숙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정말 중요할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취임 설교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골랐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대 공약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취임해서 5년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다 담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우연히 우리 그런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쫙 이 말씀을 보고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61편에 있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61장을 찾아가려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고르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메시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냥 우연히 와서 이 본문에 보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 혁명적이죠. 오늘날 시대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진영주의로 들릴 수도 있고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눌린 자에게 정말 다시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싶다. 그리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자 했던 사역을 누가복음 18장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선언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나는 부자인데? 예, 이런 분들은 마음이 좀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취임 설교를 어디서 하셨냐면 나사렛에서 하셨거든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중간 정도에 있다고 하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간을 보내셨죠. 그곳은 재개발도 안 되는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민족이 침입할 것 같으면 항상 먼저 침입을 받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개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 뺏기기도 하고 늘 허물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름께나 있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네, 맞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했던 거죠. 더 혁명적인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선포하신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 여러분, 해인데 1년이에요. 그 한 해를 설명을 하시는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해가 따로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해를 하나님께서 한 해를 결정해서 정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을 지켜라.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 이 은혜의 해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왔다. 이 땅에 지키게 하게 왔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 빚졌던 것이 있으면요, 빚이 다 탕감받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빚 때문에 너무 힘들게, 너무 안타깝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그리고 종이었던 사람이 해방됩니다. 종으로 살고 있다가 해방받는 거예요. 또요, 자신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돈이 없어서 이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이 토지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감사한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을 겁니다. 더구나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환호했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했겠죠. 네, 정말 감사한 메시지.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오했을까요? 아마도 흔히들 하는 말대로 그렇게 불렸을 겁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행동을 돌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전하셨더니 이 말을 듣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몰아가지고 밀쳐 떨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뭘까? 갑자기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던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왔고 엘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선포했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 선지자를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선포하셨던 그곳이 어디냐? 사렙다 과부에게, 또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위쪽에 있는 그 이민족,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지역, 이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을 보냈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 민중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막, 우리 독립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완용을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렇죠, 우리는 일본,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향해서 독립 활동을 하고 도시락도 던지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게 국민들한테 너무 필요한 일이고 독립을 얻는 것이,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너희한테 오히려 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역하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변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역을 자기 입맛대로 취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오셔서, 거봐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합니다. 그렇게 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이쪽 사람에게 마음이 맞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이쪽 사람 마음에는 마음이 안 맞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진보, 보수 모두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맞는 메시지 하면 저쪽에서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봐. 그런데 이 양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하셔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이거를 정말 호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해서 따랐잖아요. 길거리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길을 쫙 펼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라가 독립이구나. 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구나. 저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신다. 대박이야 해가지고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정말 간절한 요구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방향을 바꾸셨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들을 다 죽이신 게 아니라 본인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분명히 이 메시지대로는, 그들의 요구대로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 고달프니까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이제 행복해봐, 이거를 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기쁨, 생명,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서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따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 중에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누구든 그 사람을 찍을 거예요. 한 가족당 한 돈 1,000만 원씩 매달 준다, 그분 안 찍겠어요? 네, 확실하다면 그분만. 경제가 화두인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윤리, 어떤 가치관 다 필요 없어요. 이데올로기 필요 없어요. 경제적으로만 유능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만 내 배를 불려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시죠. 배를 불리는 것이 너희의 삶을 진짜 해결해 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멀리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그 삶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람이 완벽히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얻게 하신 그 한 사건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이 사람이 육신에 이 빵을 먹으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완전하게, 그 사람이 맨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 이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것대로 살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해방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또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공동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하나 되게 하며 거룩을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다른 기준에서, 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와 가정, 또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코로나 환경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For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God of all majesty.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and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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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이 시간에 복선포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자녀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깨닫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가장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게 화면이 네,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에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온라인에서는 되게 어색하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강의가 그 권종신 사모님께서 이번 주부터 하시는데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이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예, 가족로 회비는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가족이 100명이어도 회비는 한 명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목교회 그 찬양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온라인 저작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데 이제 계약이 돼야 이제 저작권자들한테 이제 수익이 돌아가고 또 찬양한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서든 그런 저작권 잘 지켜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